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10계명 전체로 보면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이웃과 또는 그 회원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은 이 10계명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무슨 도덕성이나 혹은 하나님만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고집이나 하나님의 취향 때문에 주어지는 계명이 아니고, 10계명 전체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고,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회원들 간에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파괴를 막으려는데 그 뜻이 있고, 더 적극적으로는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려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보통 많이 쓰는 대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질서 유지에 필요한 권위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4가지 계명이 전부 하나님에 관한 말하자면 신앙과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역사의 통치자시며 우리를 만드신 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유일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여 이 공동체의 질서를 하나님에게 최고의 권위를 둠으로써 이 공동체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부모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가고 언제나 하나님께 간섭해서 일을 풀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십니다마는 우리 자체 안에 필요한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일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로 권위를 삼아, 부모를 권위로 삼아 질서를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찾아보면 이 부모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이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아주 뒷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얘기는 훨씬 확대해서 말하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방법과 그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권위를 주시는, 또 공적인 권세를 행사케 하시는 그런 기관과 사람들을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되, 왜 순복해야 되냐? 어떻게 순복해야 되냐 하면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신앙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핍박 상황 속에서 이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악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잘 아시죠? 무정부 상태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왜요? 악한 정부라도 최소한의 질서는 있는 법인데, 기준은 있는 법인데, 정부가 없으면 질서가 없게 되고, 그러면 혼란과 파멸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부를 세워 정권자를 세우며 권세를 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따로 생각해야 할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를 파멸과 혼란에서, 또는 가장 악한 비참한 상태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인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자면 공권에 대해서나 무슨 어떤 책임 맡은 권세를 잡은 사람의 개개인의 문제를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로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잘못 시행되는 법들을 법에 대해서까지 반대를 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겪었습니다. 좋은 목적과 애국심을 가진 박정희 정권이었으나 인권이 유린됐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결국 그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무조건 권세를 잡은 것 혹은 권위라는 것을 거부하는 풍조가 생겨서 한동안 그동안 전통적으로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데가 그 공격을 받았죠. 관공서를 침입해서 불을 지른다든가, 무슨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는 제일 책임자인 총장실을 점거한다든가, 또는 하여튼 그런 식의 반발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쯤 와서 배우는 것은 각자의 입장과 또는 그 당한 아픔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큰일이다 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현실로는 이제 FTA 협상 반대하는 것, 이런 문제로 또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한다 잘못한다의 얘기를 하자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 사회적 얘기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을 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질서를 우리가 파괴하면 공멸만이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요즘 거의 차를 이용하시니까 경험하셨겠지만, 차 타고 나갔다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신호등 꺼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호등이 꺼져 있으면 목숨을 걸고 돌진을 하거나, 그래갖고 살아남거나, 아니면 한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 시내의 교통량으로 볼 때는 24시간
언제나 차량이 넘쳐납니다. 그거 다 기다려서 집에 왔더니 환갑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는 우리가 자주 듣는 현실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주신 이 질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 인한 공멸로부터, 비참한 최악의 경우로부터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법이라도 지켜야 하며 손해를 볼지라도 법이나 권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좀 더 나중에 이 문제를 결론 부분에서 종합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엔 묘하게 장수라는 그 보상이 붙어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너 오래 산다. 이것은 이 계명을 지키면 그 보상을 장수하는 것으로 받는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물론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우리와 우리의 한 일에 대하여 상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걸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신명기 4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의 복이 다시 선언되는데 그 조건이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의 명령만 따라라거든요. 5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이 얘기들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보다 훨씬 넓게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와 보다 더 넓게 하나님이 구원을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질서와 권세를 주사 저들을 혼돈과 파괴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측면의 의미에서의 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갈 거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22장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제가 압니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신명기 22장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6절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아마.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으악 그런 생각이 나세요. 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기서 장순이 여기서 복인이 뭐예요? 씨를 말리지 말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골목골목에 그 굴비 장수들이 다녔어요. 굴비 이렇게 꿰가지고 그거 얼마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거 한 마리가 몇만 원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인망으로 싹쓸이를 해서 새끼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멸우치만한 굴비를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인류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을 했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곧 우리 집과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를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당신의 은혜로 통치하시며 그 통치하시는 질서와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순응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으로 현실로서 그렇고 사실은 신앙으로서는 더욱 이것이 더 확인되는 이런 면들을 예를 들어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2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15절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도 장수인데 뭐 하라고요? 정직하려는 거죠. 그러면 복 받고 장수한대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오래 사나요? 이승복 어린이는 정직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그것보다 한 개인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하나님 통치 질서에 대한 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여 복받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는 건 자기에게 손해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들어서 더욱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화나는 일이 각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음식점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라고 그렇게 붙잡고 늘어져서 들어갔더니 개판인 겁니다. 음식을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일 수 없는 거 꺼내놓고 맹물에 미원만 한 숟갈 넣어놓고서 돈 내라 그러면 날강도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망하죠? 한 번 가고 그 다음에는 안 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정직히 성실히 하면 신앙과 관계없이 잘 됩니다. 그 잘 된다는 것은 꼭 상업적으로 잘 된다는 걸 떠나서 일단 본인이 행복하며 본인이 겁날 것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노력한 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것은 구원과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도 그가 노력한 것은 얻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히 살면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역사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요, 이 통치자는 그 통치의 질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며 복을 주시려는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살려면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질서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 예전에는 그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동양에는 충효였고 서양에서는 사실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중세시대 내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질서의 주인이 됐었죠. 그러나 중세시대의 기독교의 실패는 뭐였냐 하면 이 신앙을 모든 사람의 행복과 또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인도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이걸 세상적인 권세로 너무 많이 남용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짐을 지우고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가지는 최소한의 그 생각에도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반발을 사서 잘 아시는 대로 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계 자체 내에서 일어난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인류 전체가 기독교의 그 잘못된 독단에 대해서 반발한 것이 문예 부흥입니다. 그래서 서구는 그 이후로 기독교가 권위였던 것이 거부되고
이제 뭐가 남느냐? 인본주의적 합의로 질서의 근거를 만듭니다. 그 근거가 뭐였죠? 그 원칙이 자유, 평등,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구 사회가 가지는 질서의 근거로서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니 평등이니 진리니 하는 건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것과 서구 사회가 합의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서구 사회가 합의한 자유, 평등, 진리는 인본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인간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여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말하자면 각각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평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평등이 아니고 각각의 권리가 다 평등하다는, 그러니까 억압과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는 차원에서의 평등이고,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진리가 아니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진리가 더 많은 이 단어의 정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이 되고 말았고, 과학은 그것 자체로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진리가 결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보면 도덕성이나 윤리성과 그 사람이 가진 전문성과는 별로 물어보지 않는 시대가 됐죠. 자기가 할 줄 아는 전문성에서만 뛰어나면 윤리성은 묻지 않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서구 사회에서는 이 합의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최종적 권위로 모시고 이룬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왔냐면 모두가 자기 주장을 자제하지 않는, 타협을 거부하는 신이 되는 자리에 와서 우리 좋은 표현으로 다원주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건 말이 좋아서 다원주의지, 다 지가 왕이고 상대방 보고는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는, 그냥 소나 개나 다 지가 하나님이라는 이 얘기인데, 서구 사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문제는 말하자면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맞이한 그 단계, 과정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미련하고 그전에는 더 무식해서 이럴 틈이 없었는데,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만난 다원화고, 더 발전하면 좀 더 나은 곳으로 갈 거라고 세상은 자꾸 유혹을 하고 오도합니다만,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은 죄송의 발로고 인류 역사 언제나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400페이지 사사기 21장 맨 끝절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400페이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출애굽해서 약속된 땅에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 들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 자기 땅, 자기 재산, 그리고 그 기름진 땅에서 행복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게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가장 못나게 굴어서 늘 이웃 나라의 침입을 받고 이웃의 약탈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아주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거듭 가르치고 교훈하지만 말을 듣지 않아서 계속 이 재앙을, 불행을 반복했던 시절입니다. 그것을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저들이 항복해야 할 권위자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각각 왕이 됐기 때문에, 즉 각각 그 소견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때야말로 기록된 역사로는 최초의 다원화 시대였죠. 그래서 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은 스스로 파멸을 초래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게 됐냐 하면 세상의 죄악성이, 세속성, 우리 마음에 있는 본성이 우리를 죄를 억제하고 거룩을 연습하는 일에 본성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옛날에 여러분 부모 밑에서 자녀였고 지금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르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 말 안 들었고 자식들이 우리 말 지금 안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부모로서 제일 기가 막힌 말이 뭡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거죠.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썼다. 누가 나래요? 데리고 오세요. 저밖에 죽여줄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이야 어떻게 친히 자기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어지간한 신앙이 있어야 그거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뭘 배웁니까? 아들, 딸, 하나님이 어느 날 깨우침을 주시는 날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걸 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부정어를 하도 많이 썼더니 뭐라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 불만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무슨 시험이 들으냐면 우리가 법을, 질서를, 상식을, 교양을 놓치게 됩니다. 놓치게 된다고요. 저도 가끔 교통법규를 위반합니다. 근데 그때 그 법규를 위반할 때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교통신호체제를 이따구로 만들어서 한 번 걸렸으면 그 다음에 열리면 쭉 열려야죠. 걸리는 데마다 걸려. 쌍놈 새끼들 일을 이따구 바랄게 못해. 휙 하고 가게 되죠. 누군가 보고, 아니, 목사님은 그러시면 됩니까? 그건 왜 보고 그러셔? 그게 우리가 받는 시험입니다. 모두가 지키지 않는데 내가 왜 지켜야 하는가? 모두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법을 굽게 행사하는데 왜 나만은 손해를 감수하고 이걸 지켜야 하는가? 우리 동양권에서는 원래 그래서 서양이 자유, 평등, 진리로 갔다면 동양권에서는 예로부터 인의예지신을 근거로 삼았죠. 그리고 좀 더 이런 거 갖고는 좀 부족한 것이 이것이 권위가 될 수는 없으니까 권위를 위해서 충효로 간 임금과 부모를 권위자로 세워 그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이런 합의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질서라는 것을 각각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자가 선언을 하고 강요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죠. 그 오륜을 이렇게 설명해 있더라고요. 부부는 천륜을 지속시키는 것이랍니다. 천륜을. 동양 사상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 보자면 하나님입니다. 단 인격자가 아닐 뿐이죠. 하늘의 뜻이라는 것으로 인간이 수긍하고 복종해야 되는 권위를 삼았죠.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부는 천륜을 지속시키는 것이고 군신은
이 천륜을 완성시키는 자랍니다. 의미가 좋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하늘 뜻을 이어가는, 가정을 이루어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천륜을 이어가는 것이요, 하늘의 뜻을 지속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관리란, 정권이란 그 천륜이 목적하는 바를 완성시키는 거래요. 이걸 천륜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도 딱 맞게 생겼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 오륜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부부 유별, 남편과 아내는 각각 자기의 맡은 바가 다르다. 그 책임이, 각각의 책임이 있다. 떠넘기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각각의 책임이 있다. 무슨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다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는 의리로 엮어진 관계다. 그러니까 군림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 천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줄 알아야 된다. 부자유친이라, 부모가 가지는 권위는 자녀를 위하고 사랑하여 그를 키우기 위함이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도 있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건 성경에도 있습니다. 장유유소,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다. 어른을 공경해라 이거죠. 이것은 오늘날 좀 더 확장하자면 어떤 전문성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무유신, 친구란 신뢰와 믿음으로 맺어지는 것이지 이해관계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다. 부무유신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야 됐냐 하면, 우리는 신앙을 처음에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걸 하면 복받는 그런 신앙으로만 종종 이해를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특별한 것, 그러니까 세상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초월성과 그 분명한 명분과 형태로만 이해를 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했으니까, 이런 열심, 무슨 금식 기도를 열흘 했으니까, 철야 기도를 열흘 했으니까, 무슨 특별한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그런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뭐 위에 서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과 역사와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대원칙, 가장 기본적이고 큰 이 근거 위에 서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니까, 상식과 교양과 예의를 지키는 것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한 반석 위에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쌓아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간헐적이고 단편적이고 일회적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악하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와서 통곡을 하며 아우성을 치며 뭐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답을 받으면 할렐루야 만세, 그리고 또 나가면 또 없어지고, 다음번에 오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이 기초가 아니고 이건 흘러가 버린 과거고 또 새삼스럽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징검다리를 뛰어가는 것 같은 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은 흐르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누적된 게 없단 말입니다. 쌓여서 진전된 것이 없이 기억나는 사건들만 있고 여러분은 그냥 꽝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항복과 그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그 신앙을 요구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과 질서와 통치 방법에 여러분이 순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쌓이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흘러가 버린 신앙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나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전시킨 신앙으로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늘 이런 오해가 일어납니다. 불만이기도 하지요. 교회는 그럴 줄 몰랐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회에 가면 법이라는 건 최악의 방법이고 최저의 합의입니다. 그렇죠? 최저의 질서를 지키는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준이 법입니다. 그 위에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신앙인으로 우리 공동체가 모였다 그럴 때는 이건 물론 뛰어넘는 경지일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바로 이 법을 통과하시고 상식을 통과하시고 교양을 통과하시고 도덕을 통과해 오셔야 됩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과 질서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느닷없는 일을 당하죠. 이건 완전히 상식 이하의 일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놀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성되어 만나 있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만 합의가 되는데 뭐만 합의가 되냐면 수준이 합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목표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만 합의되어 있고, 그리고 가기로 합의한 사람이지 도달했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야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시작할 수도 있고 조금 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뭐에 놀란다고요? 같은 신앙의 차원에서 지켜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일에 놀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건 교회도 아니다, 신앙은 다 위선이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차원에서 맨 기준부터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상대방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하여 신앙 훈련이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법을 지켜야 하고 상식을 지켜야 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에게는 세상 법이요, 세상 질서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산에 갔다가 산삼보고든 다 뽑아오지 말고 하나 남겨두라니까요. 응? 그래야 여러분 후손 중에 누군가가 신받다를 외칠 날이 생기는 겁니다. 싹스러우면 그 다음에 여러분 후손은 어떡할 겁니까? 우리 시대까지만 살고 말 겁니까? 미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뭘 하죠? 후손들을 위하여 자원을 아낍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제 다 쓸어서 우리 근처 바다에서 뭘 잡을 게 없습니다. 이제 멸우치가 한 마리에 3만 원 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정황과 그 삶의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인가 라는 것을 배우는 신자의 특권인 줄을 아는 그런 깨우침과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의 그 통치 질서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미련한 짓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만을 위하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통치의 결과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몫을,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신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되 복주시며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모든 삶과 형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종으로 살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